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서울로 가신다. 여러분들은 상행선을 타고 가시는 건데, 어쩌다 보면은 하행선을 만날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가는데 저쪽선 이렇게 옵니다. 방향이 정반대죠. 흐름이 다른 겁니다. 상행선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자, 내려오는 흐름이 있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녹을 또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오늘은 믿음에서 에녹의 믿음, 그는 옮겨졌다. 옮겨지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봅니다. 어디로 옮겨졌느냐?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에녹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옮겨진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사람들은 옮겨진다는 말을 안 믿어요. 왜? 자연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자연적 현상을 안 믿으려고 하는 아주 거만한 이런 세대 가운데서 옮겨집니다. 그래서 옮겨지는 사건이 그 당시에는 에녹 한 사람에게 해당되지만은, 그리고 엘리야에게 해당됐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옮긴다라고 하는 바윗돌이 옮기듯이 옮기는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에녹 기사는 여기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아담의 7대손 에녹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흐름, 그 당시 에녹이 살던 그 당시 세계의 흐름,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에녹이 움직이던 흐름, 마치 상행선과 하행선 같은 이 같은 정반대되는 흐름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흐름을 취해야 되느냐, 어떠한 움직임을 우리는 취해야 되느냐를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자, 그 당시가 그랬어요. 에녹은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약 1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에 비하면 작아요. 당시 사람들은 근 100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에녹은 365년을 삽니다. 1년 365일이기 때문에 365년을 기억하는 건 쉬울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이 나와요. 에녹이 65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은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휴대폰과 동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동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거대한 움직임, 그것은 그 당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서와 창세기,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외경이지만은 에녹서를 통해서 그 당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창세기에는 크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다만 에녹이 떠나간 다음에 노아 당시의 그 패역한 사회상이, 세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의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1장 14절의 예언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경건한 방식으로, 경건하지 않은 방식으로 산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심판하리 함이라.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 ungodliness, 이게 4번 나와요. 4번. 불경건하다. 4번 나옵니다. 근데 유다서는 이걸 어디서 취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디서 취했는가? 구약 성경에는 이 예언이 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은 에녹이 예언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가 이 자료를 취한 것은 외경, 다시 말하면 에녹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에녹서에 나오는 부분은 똑같아요. 에녹서라고 하는 것은 외경인데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108장인데 그 108장의 맨 앞장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1장 1절이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은 인류 역사의 끝에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자들이 가득할 때쯤, 그때에 그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예언이다. 이게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장 9절로 넘어가야 되면 에녹서 9절에 이런 말을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아까 유다서 1장 14절의 예언이 나와요. 거의 문구가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에녹이 예언했던 말은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와, 이거는 예수님의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재림.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은 그 당시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끝에 1장 1절이 그거를 전제했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인류 역사의 끝에, 인간 역사의 끝에 온 세상의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때 당시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예언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녹서는 외경입니다. 왜 에녹서를 읽다 보면 혼란이 와요. 그 108장 전체를 읽게 되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성경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SF 소설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희한한 얘기들 때문에 이 에녹서 전체를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에녹의 예언과 에녹의 일정 부분은 사실이다. 근데 이 사실을 전에 내려오는 그 사실을 취합해서 누군가가 위서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에녹 전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몇 구절은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다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사회는 너무너무 불경했다. 불경스럽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다 불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방식으로 불경건하게 살았던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경건이 4번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시대의 일반적 분위기는 다 불경건하다는 말이에요. 그 불경건은 뭐냐? 하나님께 독신죄를 범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독신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당신은 꺼져라. 신이 왜 참견하느냐? 신 같은 건 없다. 이 세상 당신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건 자연이 진화된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간섭하지 말고 인간 역사의 손끝 안에 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우롱하는 그런 세태가 지금 세대와 똑같은 이 세태가 바로 그 당시였어요. 자, 지금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과 이 불경 사상이 가득한 그 위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인간이 무신론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성경을 안 믿잖아요. 자동적으로 인간이 빠지는 게 바로 더러운 죄예요. 음란죄, 동성애죄, 사회 이 폭력,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을 사면 사과나무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의가 안 나와요. 그건 아주 사악한 것들만 나옵니다.
아무리 배우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지식인들이 믿지 말라고 했죠. 지식인들의 사고가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서 더 교묘하고 차원 높은 사악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무신론의 사회, 독신의 사회, 방종하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세대의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65년 동안 살았던 이 에녹이 어떻게 66세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하느냐? 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렇죠? 무드셀라는 969세로 최장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자, 이제 969년을 살아가는 동안 무드셀라가 969세가 됐을 때 그때 노아가 600세가 돼요. 노아가 600세.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터집니다. 그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 홍수가 터지기 전에 세상을 떠나요. 다시 말하면 그 전 세계적인 환란을 피함의 상징이 무드셀라가 된 거예요. 그게 에녹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에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대와 역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시대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발견했으며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과 공감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자기도 일정량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의 방식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시편 1편에 근거한 어떠한 그 사람의 사고의 조짐과 사고의 변화가 아니었겠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던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계열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같은 의식이 그에게 발생했고 거기에 그걸 첨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직감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300년간 여러분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동행, 코워킹 주님과 같이 걷는단 말이에요. 응? 자,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럼 이 동행을 한번 봅시다. 이 동행은 주님과 같은 흐름을 같은 두 사람이 지금 같이 걷습니다. 그럼 한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 사람도 같이 걸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동행이 아니에요. 같이 걸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비유에서 풀이를 해본다면 그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방향이 같다. 서로 친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거리에서 교제 그리고 같은 방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게 정반대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그들은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따위는 그들에게는 안중에 높고요. 바로 그런 세대 속에 이 에녹이 등장한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때 세계보다 지금은 훨씬 악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동행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신자들 보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은 방향을 잡는 것도 힘들어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발맞춰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주님을 절대 순종하고 절대 경외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그랬다. 그 당시 이 거대한 악의 흐름, 그 거대한 악의 흐름은 마치 홍수처럼 그 사회를 휩쓸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더러운 물결이 에녹이 살던 사회와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그 상태. 인구가 얼마나 됐겠느냐? 뭐 아담의 7대 소년이가 뭐 몇백 명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추산하기는 1억 명 이상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세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 악의 흐름, 그 악의 흐름의 정체를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만난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세계 흐름이 이런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풀어 헤치게 되면은 오히려는 에녹의 흐름에서 여러분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온전해 보이나요? 이 세상이 여러분 멋져 보이나요?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흔적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반역이 어느 정도까지 꼭대기까지 올랐잖아요. 미국의 샘 해리스가 하는 말, 만일 구약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는 정신병자일 것이다.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모든 대답은 무신론이다. 하나님 따위는 지워라. 이게 샘 해리스. 그 요즘의 신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나 샘 해리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미쳤어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잘 말하잖아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 창조의 증거는 넘쳐나요. 진화론의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진화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증거가 넘쳐나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사실이 뻔한데 창조론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난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다는 거야. 하나님의 내 문 밖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진화론이나 이런 모든 무신론이나 이 독신론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이 젊은이들이 속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이 악한 사악한 이론들이 인간의 지성과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싶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의지가 이런 이론을 자꾸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의 흐름이 이 흐름을 타고 걸핏하면 여러분 온 세상이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다 도배가 됐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인류는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뭐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다 멀쩡한 사람인데, 자, 거기에 젖다 보니까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 역사, 이 우주 역사는 40억 년이 아닙니다. 짧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건 증거가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론을 믿으려면 어마어마한 도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는 이를 악물고 대적합니다. 이를 악물고 대적합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상과 그 당시 사회가 악의 물결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처지 가운데 사느냐? 여러분, 또랑물이 있는데 또랑물이 더러운 오염수예요. 기름과 공장 독성, 그 다음에 오물들, 똥물들이 막 흘러내리는 거기에 고기들이 살아요. 고기들이 산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만 떴다 보면 여기 보이는 전 세상에 악한 기운이 가득하잖아요. 인간이 공기를 마시잖아요. 공기를 마십니다. 이 공기를 마시나 이 공기가 보여요. 악한 공기들이 보이잖아요. 몇 년 전에는 정권이 전에는 지독했습니다. 눈만 떠서 이렇게 보면 전 산천 덮어서 악한 공기들이, 사악한 공기가 숨쉬기 힘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바뀌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상해. 공기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죠. 공기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그 공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부패의 물결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에녹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에녹의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 사회, 전 세계는 거대한 물결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거슬러 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고기는 이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이 됐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이 세대를 절대로 돌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나를 덮을 그때에 그 권능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를 파괴시키고 돌파해 나갈 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은 정확하게 통찰했습니다. 내가 이 무리들에게 섞이면 안 된다. 이 세상 사람의 발에 보조를 맞추면 안 된다. 이 세계 흐름 속에 묻혀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같은 깊은 의식을 갖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300년간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에녹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욥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대단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유리한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유리한 조건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대를 돌파해서 나갈 만한 힘과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폭탄과 원자 폭탄이 터지는 벌판에 3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원자 폭탄을 뚫고 일어날 만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에녹의 그 전체 구성은 외경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선사가 하늘의 말을 보냅니다. 천마를 타고 올라가요. 물론 그 말은 에녹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에녹은 그 당시에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알았고 많은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모두 셀레가 죽는 순간에 그 다음에 홍수가 터집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는 환란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그는 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세상 대환란이 오기 전에 참된 신자는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샘플을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과 저는 이 에녹 같은 정신을 가지면서 옮겨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 세계 거대한 이 탕류를 무릅쓰면서 싸웠던 에녹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온 세상이 나를 비롯한 나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했던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은 거대한 물결이거든요. 예수님을 증오하는 물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물결, 하나님께 대적하는 물결, 하나님을 저항하는 물결들, 이 물결들이 각종 독설로 나타나고 각종 철학 이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둔갑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나는 에녹의 발걸음, 이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옮겨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통찰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 세상의 움직임이 어떤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는 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인가? 내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은 이 사회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그들이 먹는 것 다 먹고 그들이 가는 곳 다 가고 그들이 하는 것 다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다 주장하면서, 그것은 에녹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수도원 같은 거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금식만 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삶의 환경에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삶에서 다만 여러분과 저는 이 옮겨지는 믿음을 특별히 이 시대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순간이 온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자, 3번 나왔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님의 부활을 거부하지만 여러분과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 그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에게 주신 새로운 옷을 입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옮기실 겁니다. 이 세상은 자 여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 덩어리를 옮길 때 그 바위는 커다란 공간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위 전에 있던 바위와 지금 남아있는 이 환경은 분리가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경천동지할 겁니다. 온 세상이 경천동지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이 부분에 히브리서 이 부분에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자, 이 믿음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옵니다.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유대인 사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편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 예수님이 계실 때 믿었던 사람이나 변화됐던 사람들인데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립니다. 유대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흔들려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왜? 이 유대주의가 계속 공격해 오거든. 그래서 막 흔들리는 그때에 펜을 든 거예요. 이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히브리서는. 그러면서 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느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믿음의 이 용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치는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디 가나 핍박을 받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동굴에서 유리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 유대 사회에서 주어지는 이 박해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썼던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에녹을 등장시키면서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절대 조건은 예수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라벨이 붙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은 결과는 무엇이냐? 옮겨진단 말이에요. 옮겨진다. 자, 우리는 이 말이 쓰여진 이후부터 2000년 동안의 사회를 지금 지나왔습니다. 한 번도 옮겨지는 장면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장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옮기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왜 못 옮기세요? 그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세상을 살면서 이사갈 준비와 옮겨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에녹의 흐름을 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가을철에 새벽에
바깥에 싸각싸각 소리가 들려요. 새벽 4시쯤인데 보니까 그 당시에 벚나무, 은행나무, 낙엽이 잔뜩 쌓인 거리를 환경위원원이 쓸고 있습니다. 소리가 참 제가 그래도 썼지만은 아름다워요. 기도 소리 사각 주여, 사각 주여, 사각 주님 감사합니다. 사각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말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주여 밤에 잠 잘 지워주셨습니다. 사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낙엽을 쓸다가 단풍잎 낙엽을 쓸다가 청소부 아저씨가 이상한 낙엽 하나를 발견했는데 단풍잎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도 비슷한데 이상해요. 만져봤더니 웬걸 그냥 단풍잎이 아니라 단풍잎처럼 생긴 금 브로치. 똑같이 누군가가 어떤 아가씨가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흘렸나 봐요. 단풍잎과 똑같이 생긴 금 브로치인데 이 금에다 약간 주황색을 입혀가지고 아주 은은하게 신비로운 무늬가 납니다. 보자마자 집어들었습니다. 몇 돈씩 되거든요. 자, 옮기잖아요. 단풍잎인데 그냥 단풍잎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잡아서 옮기죠. 포켓에 집어넣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잡아들어서 자기 포켓에 넣을 겁니다. 옮기실 겁니다. 그 옮기시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대는 거대한 탕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휩쓸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했더라. 주님과 가까이 떨어지지 말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따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동행이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에녹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흐름을 이 믿음의 보행을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